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목적.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조금 틀립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는 찬양처럼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어저께 한 50명이 넘게 모여서 식사 같이 했거든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젠가 아이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언제 자녀가 사랑스럽던가요? 우리 아들, 딸이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행동해 줄 때, 말해 줄 때 이것처럼 기쁠 때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젠가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삶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삶의. 자동차는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핸드폰은 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복음 때문에 태어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노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성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 이유?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자녀가 됐을까요? 자녀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줬어요?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눠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한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세상에서 놀 수 있고 얼마든지 오늘 주일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어디든지 놀러 갈 수가 있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성경은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주님의 의로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4살, 5살만 돼도 지 맘대로 다니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방인에게 뭐가 되기 위하여?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왜 사업이 잘 되게 하실까요? 공부하는 학생들 왜 우리가 공부할까요? 가정주부들 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돕거나 가정일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받은 복을 누리고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목적, 사업이 잘 돼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그 복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해서 남주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또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 운동과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왜 이 땅에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고민할 때 한번 입술을라도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복음 증거하게 하여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시작. 내 삶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은요, 나머지가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요즘에 머리가 복잡한 분 계십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럴 때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내 삶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시작! 내 삶의 목적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나다라고 할 때는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천국 가서는 절대로 못해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제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열심히 전파할 뿐이지만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에 데려오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간 우리들은 교제하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즉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아직 천국까지 않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야말로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여줄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복잡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일이 잘 안 됩니다. 삶의 방향을 복음을 향해 한번 틀어보십시오. 그럼 나머지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제 친구가 있는데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불치병인데 마침 제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 찾아가죠. 친구야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 꼭 먹으면 낫는다 라고 제 친구에게 약을 권하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픕니다. 아들, 딸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아들, 딸을 구할 수 있는 약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 미국, 유럽, 호주 어디 가서도 그 약을 구해가지고 우리 가족, 아픈 사람을 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 아픔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아픈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 가운데에 천국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한 명의 전도 대상자,
10명, 20명, 30명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는요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시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면 평균 3년 뒤에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끝까지 말씀으로, 삶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복음을 증거하면 그가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디모데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우리가 원수 마귀로부터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다니는 마귀로부터 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서서서 힘을 주십니다. 무슨 힘을 주실까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주님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복음을 담으시고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 내가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삶의 목적을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목적은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시작. 내 삶의 목적은 성령님과의 동행.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아직은 젊고 부족한 애송이 목사지만 제가 30년 가까이 전도사 목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 중에 큰 복이 만남의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만남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대학교 가면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하시고 이 자녀가 꼭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만나 결혼해서 결혼의 만남의 복을 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만남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성도들과 상담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관찰해 보니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인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만남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결혼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결혼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은요 내가 빛이 사실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원래 빛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빛이 없고 오히려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성령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해 안에 가면 바닷가에서 물을 뜨면은요 소금은 3.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동해바다. 근데 그 3.3%의 물이 그 소금이 물을 짜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리더십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실 우리 인간에는 리더십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리더십이 지금부터 180년 전에 나왔는데요 The Great Man Theory라고 그래가지고요 위인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먼저 나옵니다. 이 이론은 유명한 리더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이 학설의 다음 학설이 뭐냐면요 위인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였다. 그래서 행위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리더가 된다. 근데 또 다른 학설이 나오는 것이 이 강감창 장군 되려면 거란족이 쳐들어왔으니까 강감창 장군의 이름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이지 않느냐.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 평상시 같으면 한 시골에 바닷가를 지키는 군인이었을 텐데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난 거 아니냐. 즉 상황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리더십의 이론이 어디로 가냐면은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결국 우리에게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기고 종이 되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주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의 빛이 임해서 빛을 발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원래는 소금처럼 리더십을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이 나에게는 없는데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신비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리더가 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분들은 오늘 예배할 때 주님 목사님 말씀이 이러니 나도 한번 내 삶의 목적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테니까 성령님 나와 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한 교계 신문에 글을 좀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비전을 따르는 교회라는 타이틀로 글이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일 아침에 드리는 대예배를 비롯한 여러 공식적인 예배를 떠올리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특정한 방법에 맞추어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대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너 오늘 뭐가 감사했니? 이게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떠났으면 남편과 아내가 여보 오늘 뭐 감사했어요? 오늘 이거 감사했어요. 단 1분이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탄에 찬 감격 속에서 감사를 드리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와 예배 드리면 참 좋지요. 못 드리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할 때 그 1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화장실에 가서 또는 산책을 하면서 주님 오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이게 감사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감사거리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감사 찾게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의 동행은 결국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당, 예배당 나온다고 뭘 할 사람 없죠. 물론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버스 타면 옵니다. 자동차 운전해서 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면 죽습니다. 교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교회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약 한 10명에서 16명이 단위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그럼 그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즉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떡을 뗐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떡은 인절미 2번, 찹쌀떡 3번, 호떡 4번, 성찬식 정답?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47절도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예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왜 만들었는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근 목사가 야구 선수인데 한 번은 제가 홈런을 쳤는데요, 여기 금정구에서 홈런을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홈런이 경상남도까지 갔습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울이 났어요. 파울. 아무리 멀리 보내도 1루와 3루 사이를 벗어나면 파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거룩한 홈런을 치려면 정확한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으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삶의 목적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 교회가 또 성전입니다. 세 번째, 이 순복음 금정교회 부산 땅에 이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6년 전쯤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즉 나도 교회예요, 우리 가정교회도 교회예요, 이 순복음 금정교회도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생겼고 뭐 하는 도대체 모임이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선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테나를 달고 여기서 라디오 방송을 전파로 방송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열방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면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궁금한 게 많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룰 때가 이때입니까? 했을 때 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이 너무 유명한데 8절 전에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이 그때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와 그 시간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에 초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삶을 마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묘사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뭐를 해요? 전도하시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물론 이것도 전도입니다. 제가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인데요, 이 교회는 11월, 12월이 되면 김장을 담급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나와가지고 김장을 크게 담급니다. 그리고 그 담근 김장을 하얀색 봉투에 넣어가지고 사회에서 소외되신 분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영등포 쪽방촌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는데 거기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교회라고 딱 로고만 찍어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 겨울에 김치처럼 귀한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 김치를 꺼낼 때마다 교회 이름을 보고 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탐방한 교회 중에는요, 남양주에 갔더니 한 교회가 있는데 매주 화요일 11시는 토스트를 구워서 주는 날이에요. 너무 웃긴 것이요, 우리 교회 앞에 다니는 버스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번호가 있는데 버스 노선이 아니에요. 근데 기사가 먼 거리를 돌아서 왔습니다. 왜 왔어요? 했더니 토스트하고 커피 마시려고. 제가 거기에 직접 서봤더니요, 택시 기사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토스트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님에게 주는 거예요. 물어봤습니까? 이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쪽 가는 길인데 토스트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대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이 그날은 토스트 주는 교회 축제의 날인 걸 알고 막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일대로 성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를 오잖아요. 그럼 택시를 타고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있습니까? 그럼 기사님들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도 하는 말이 진짜 좋은 교회가 있다고. 화요일마다 토스트를 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왜 좋냐면 토스트만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얼굴이 밝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 모습을 여기 불신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토스트 주는 걸로 유명하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우리 교회처럼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시골 교회예요. 그러더니 버스가 한 20분 30분마다 옵니다.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컨테이너 박스를 2개 구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각종 잡지, 책, 복음을 담은 성경 이런 내용들을 쭉 갖다 놉니다. 그리고 커피하고 음료수를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니 추운 겨울날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책도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버스 오면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이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배려해 주는 교회다 소문이 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저 남산역까지 한 500~600m를 걸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온 성도가 좋기만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에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집게하고 쓰레기 봉투를 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쓰레기만 담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3사람은 땅에 붙어있는 껌을 뗍니다. 껌을 떼는 또 전문 조가 있어요. 절대 예수 믿으란 말 안 해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저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삶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눔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4년 전에 비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렵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 교회 학교 문이 닫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세상도 바뀌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 비전 프로젝트를 새롭게 하면서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문지를 받습니다. 제가 직접 부교육자들과 함께 추운 수요일날 내려가서 저도 2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좀 도와줄 수 있다면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들어보셨습니까?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우리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에 글을 좀 적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다시 수령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 또 외국어 대학교가 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외국어 대학생들이 외대 학생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복음의 날개를 쳐오르며 복음의 깃발을 꽂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14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라.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교회도 가정 교회도 순복음 금정 교회도 이 마음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 교회 도대체 왜 다닐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시작.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게일 슐리라고 하는 분이 통로를 찾은 사람들이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셨냐면, 첫째, 인성이 좋으신 분들,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 번째,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흔히들 얘기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실한 방향을 가졌다. 이 길로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떳떳하게 살아간다. regret, 후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거 찾잖아요. 그럼 거기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돼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거기에 완전히 매진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신경을 들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신앙생활에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통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하려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올바른 방향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놀려도 개는 기져라 짖어라 기차는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떳떳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할 거 내가 옛날에 놓쳤던 거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길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경영학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거든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오늘 근심과 걱정 갖고 오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삶의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도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수없이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치른 적서 합격한 적도 많지만 떨어진 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전기대 떨어져서 후기대 붙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외국에서 공부할 때마다 시험 떨어진 적 무지 많습니다. 애 돌보다 떨어지고 목회한다고 바빠서 다르다니다 떨어지고 무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는 길을 갈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학생이 시험을 치르면 교수가 평가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최고의 장점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최고의 선물, 이웃 주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생각하다가요, 우리 교회 장점은요,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 강로아 목사님이 지하 70m, 100m를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약수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약수물을 정부에서 1년, 2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좋은 약수물이에요. 여러분 가시다가 한 잔씩 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류장 앞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목사님 저쪽 밑에 음식점에서 약수를 주다가 이제 못 주게 됐으니 교회에서 약수물을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약수물들을 퍼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등산을 옵니다. 등산 왔더니 제일 필요한 게 화장실이래요. 우리 교회 화장실 1층 지하실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비데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화장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는 커피를 한잔하고 싶은데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면 교회 문턱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교회는 커피를 커피숍에서 무료로 나눠줍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카페에서 커피를 나눠주는 것,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포근하다는 것을 나눠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교회, 우리 가정교회, 순복음 금종교회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을 받아 인근 주민과 온 열방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약 한 300명의 주민이 있는데 200명은 예수 안 믿고 100명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 운물이 하나인데, 시골이에요, 시골. 인도에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100명에게 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물을.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런 지역이 두 군데 있는데 한 성도님이 우물을 파괴해 성금을 해주셨으니 혹시 한 분이라도 더 있으시면 인도에 가서 우물을 좀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놀라운 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에 우물 하나를 파거든요. 네, 우리 아들 이름으로 파주세요, 딸 이름으로 파줘 해가지고 5명이 파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또 며칠이 했는데 또 우리 아들로, 그래서 또 5명이 또 온 거예요. 10명이죠. 너무 신기한 게요, 지금 하나님 은혜가 넘쳐갖고 30개를 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성경적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금요일까지 현재 얘기인데, 금요일까지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는,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상달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도를 선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어떤 중간에 매개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선교사님께 보내면 물론 잘 쓰겠지만, 제 성격이 내가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일 떠납니다. 과연 이 운물을 어디다 파고 있는 건지, 운물을 30개 파는 게 지혜로운지 아니면 교회를 짓는 게 지혜로운지,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처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가 복음을 위하여 먼저 발걸음을 띄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